부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협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28장까지 있습니다. 요즘에는 29장도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에 나온 성경은 29장도 있대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29장은 누가 쓰는 거 아니?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제 써 있고 29장은 누가 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 행전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노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지금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30장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9장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사도행전 29장 읽어본 사람 그랬더니 다들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자기 거예요. 내 말이에요. 지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터키 이쪽에가 이게 잘 안 나오지. 여기 이제 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이렇게 누에 머리 같이 된 곳이 터키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이렇게 B쪽 장화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저쪽 한쪽이 왼쪽에 특징이 장화처럼 여자 하이힐처럼 부츠처럼 생긴 거 있는데 거기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딘가 하니 이스라엘이 여기에요. 동그라미 친 밑에 오른쪽 맨 밑에가 이스라엘, 이쪽이 여기가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터키, 요 위가 터키고 이쪽 위에는 이제 지금 그리스라고 부르는 거 그리스고 이쪽은 이제 이탈리아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 쪽에 이게 여기에 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개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이렇게 있는 거 진한 선도 있고 흐리한 선도 있는데 이 선이 다 뭐냐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 것을 표시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멀리 다녔어요. 바울 사도는 여행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여행은 아닌 것 같고 순례죠. 순례. 고생하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로마까지 4차 4번에 걸쳐서 전체를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다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요 밑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어딘가 하니 바울이 4차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4차 여행 중에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그 지중해에서 막 헤매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착륙을 했어요. 배는 깨지고 수영해가지고 갔는데 아무튼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살았다. 뭐 그런 거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독사에 물렸는데 다들 넌 죽었다 이제. 그래갖고 물에서는 살았는데 나왔는데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네가 죄인이구나. 근데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대. 그렇다고 독사에 손 내밀지 마요. 그건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딱 털어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울이 신인 줄 알고 또 그리고 보블리우라고 하는 추장 거기 성주인데 그 성주의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가서 기도하고 낫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바울과 그 일행을 후히 대접하고 나중에 이제 해가 지난 다음에 날이 좋아진 다음에 배가 떠날 때 배에다가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실어져 가지고 아무튼 그 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제 그게 멜리데인데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몰타. 여기는 관광지예요. 아무튼 한 번씩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코로나 풀리면 이 몰타도 갔다 오시면 좋겠는데 몰타가 참 아름답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좀 관광 좀 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리스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봤는데 거기 몰타는 안 가봤어요. 몰타는 섬나라예요. 몰타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조그만 섬인데 그 섬이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 지중해에 아주 바다가 더 아름답고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거기가 이제 터키나 또 그리스나 이렇게 유럽의 풍이기 때문에 건물들도 참 이쁘고 아주 좋은 곳이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몰타.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냥 멋있죠?
한번 가볼 만한 여기 지금 뭐 신혼여행 가고 그랬던 곳이 몰타라고 하는 곳. 근데 그 몰타에 바울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바울 기념교회 역사를 보면 이 바울 기념교회 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보블리오의 집이 있던 곳에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보블리오도 전도를 받았고 보블리오가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돼 가지고 저 그 몰타 섬에도 다 기독교인들이 되게 사는데 거기에 바울 교회가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안에도 이게 기록을 보니까 안에도 엄청나게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많은 교회 거를 가면서 바울이 최후에 도착한 곳이 로마죠. 로마까지 지금 왼쪽 여러분 보기에 왼쪽 꼭대기에 로마인데 그 로마에까지 갔는데 로마도 그 당시에 엄청난 도시였죠. 로마는 지금은 문화재만 남아 있지만 콜로세움도 있고 로마에 가니까 도시 자체가 관광지더라고요. 지나가면 그냥 다 유적들이 있어서 뭐 도시하고 이제 유적지하고 같이 있는 바람에 그냥 거기는 뭐 걸어가면서 보는 게 다 유적지예요. 저런 것들만 기둥만 조금 남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끌려가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걸어가게 된 쭉 올라가서 간단하게 가요. 이렇게 구부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5가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1차 여행이고 2차 여행은 거꾸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더 크게 이제 터키로 해서 그리스까지 해갖고 쭉 돌아오게 되고요. 3차 여행은 이제 그걸 반대로 가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쪽 터키하고 그리스 쪽으로 1차, 2차, 3차 여행을 거기서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이 여행하는 게 걸어서 무슨 말도 타고 가겠지만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긴 그 여정을 다닌 목적이 뭐죠? 전도죠, 전도. 바울이 여행 다닌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관광 다니고 볼거리 보러 다니고 공부하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고 바울이 이 먼 거리를 터키 전체 그리고 이쪽 그 그리스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이렇게 그 목숨 걸고 정말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다녔는데 그 다닌 목적이 뭐냐면 전도였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이게 줄 로마에 그려놓고 그림이 없어. 로마에서 이제 목베임을 당해요. 저기 반짝 빛나는 게 여기 이제 바울의 머리고요. 저기 기둥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기둥에다가 머리를 딱 대고 있으면 도끼로 딱 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참수된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었어요. 바울은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은 참 관광지고 로마, 이태리, 그리스 다 가보면 문화재고 관광지고 참 좋은데 바울 사도가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전도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도 전도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공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얘기하죠. 요즘에 전도 가운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거 진짜 있더라고요. 이거 만화인데 만화 이제 어떻게 등에다가 짊어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스피커 하나 달고 막 소리치면서 막 다니는. 근데 이것이 이제 만화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서울 시내에서 막 스피커에다가 대고 이게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오히려 욕 먹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나 우리가 가진 정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돼요. 이게 중국 첸 웬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이렇게 진짜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전도하고 다니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도 가고요. 또 내보내면 또 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중국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튼 나오기만 하면 이거 짊어지고 도댕이면서 전도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게 지금도
뭐라고 그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죠. 별로 효과가 없는데 왜 없을까? 사실은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선행. 뭘 선행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되죠. 아니, 가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선행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좀 보여줘야.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저 바깥에서 노는 사람들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막 떠들어봐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 우리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전도. 어떤 상황, 이 어떤 상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어려울 때도 그런 거죠. 가끔 그런 거 있죠. 암병동, 암 환자들만 있는 병동에 어떤 교인이 가는데 자기도 암이고 자기도 통증이 오고 아파. 그런데 자기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삶을, 다시 말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전도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신앙, 구원신앙, 부활신앙이죠. 거듭남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니? 유대인들의 소망은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거는 왕이에요, 왕. 정치적인 왕.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그래서 로마가 물러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루어진다. 이런 꿈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를 얘기할 때는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 메시아가 바뀌죠. 그럼 만약에 정치적으로 현세적으로 왕이 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죠? 자리 배정해야죠, 그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하잖아 지금. 그 대통령 선거하는데 두 사람 당에서 세웠어요. 옆에서 막 도와줘요.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왜 도와주죠? 그래야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막 도와준 사람들 지금 다 하나씩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잠깐 장관도 장관이에요. 조국 씨 잠깐 장관 했죠, 그죠? 근데 장관 예우를 다 받아요. 지금도 연금 받고요, 다 받는다고.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책임지게, 일생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각하고 어떤 장관은 3개월 하고 6개월 하고 장관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전임 장관이면 그 장관, 전임 장관에 대한 예우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그래서 잘 도와주면, 그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망이 달라지는 거고.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계속 그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배고픔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안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건 뭐예요? 목표가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목표가 하나니까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그건 뭐예요? 전도하는 거니까. 바울은 그래서 돈이 많아도 전도하고, 돈이 없어도 전도하고, 걸어가도 전도하고,
말 타고 가도 전도하고, 짧게 가도 전도하고, 길게 가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두드러 맞아도 전도하고, 대우를 받아도 전도하고,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일체의 비결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왜 그래요? 이런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가 없는 사람이 없이 듣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은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가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고, 들어서 믿게 만들고, 믿어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만드는 게 내 사명이나 그런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왔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했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참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계셔. 하나님 복 주셔야 돼. 믿게 되죠. 그리고 넘어서 이제 복 그런 건 안 받아도 구원이라는 게 있구나. 천국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전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바울 사도가. 이게 바울 사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한다는 거죠.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부하고 가난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천하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이건 상관없어요. 뭐 자꾸 뭐 찍어 바른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뭘 주사 맞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거. 누구든지 전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예수님 많이 전파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인생은 그래요. 지나가면 다 그만이에요. 다 늙어. 저도 그냥 늘 팔팔할 줄 알았어요. 나는 20세에서 30세 그 이상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돋보기 쓰게 되고, 어느 날 자꾸 흰머리나 쌓고 이상하게 자꾸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그런 거예요. 뭐 다 좀 팽팽했던 얼굴이. 저 얼마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심심하길래 옛날 사진을 좀 봤어요. 이제 전단지 봤는데, 제가요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팽팽했더라고. 몇 년 안 돼, 지금 9년 됐는데 9년 전에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 신방하면서 찍고, 우리 유장로님하고 찍고, 무속대 가서 찍고 한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몇 년 안 지났는데도요 옛날 거 보니까 달라졌더라니까. 뭐 아무리 해도 달라지게 돼 있어. 근데 안 달라진 게 있어요. 안 달라진 게 뭐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때도 복음 전하고, 지금도 복음 전하고, 앞으로도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전도하려면, 아무튼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못 배웠다, 있다, 없다,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 거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전하래. 딴 얘기하지 말고, 주식 얘기하지 말고, 집 부동산 얘기하지 말고, 집 샀어, 몇 평 샀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대.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요. 강론은 뭐냐면 설교에 설교. 설교했다는 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그 강론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말했다고요? 예수님 말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하늘나라. 마태복음도 누구 얘기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마태복음 봤잖아요. 팔복 얘기 누구 얘기죠? 하늘나라 얘기예요. 또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나가서 전도할 때 딴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천국 얘기하고, 기쁨 얘기하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 속회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예배 드릴 때 다 예배 드린 다음에 뒷담화 하지 말라고. 속회 예배 또 아니가지고 예배 꼭 그래. 사람들은 아무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딴 얘기해. 그러다가
가장 최종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자식 자랑하다가 집 자랑하다가 그 다음에 할 말 없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기 씹듯이 누구를 또 깨밀지 또 그래요. 그래갖고 또 한 사람 또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아무개 시작하면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속회나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을 때 절대로 교회나 목사님 헐뜯지 말아요.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안 돼요. 속회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나 교회도 다 실수가 있어요. 흠이 있고 다 못하는 게 있다고. 교회가 100% 완전하면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다 누가 오는 거라고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교회는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거를 자꾸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 속회가 발전하고 부흥을 못하죠. 근데 속회의 속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얘기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내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 나를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돼. 저는 감사한 게요.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우리 제 방에 목양실에 오면요. 안 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질 않아. 어떤 때는요. 아침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안. 지난번에 한 번 오셨는데 11시에 왔어요. 오후 5시에 갔어요. 난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님 치르려고 와서 그냥 얘기하다가 때 됐는데 어떻게 밥 먹자고 그래야지. 그래 밥 먹읍시다. 그래 밥 먹고 왔는데 그러면 밥 먹고 왔으면 이제 가야 되잖아. 안 가고 또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야. 할 얘기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지방 얘기 교회 얘기 하면서 한 5시 때면 되니까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잖아요.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는 또 약속 있대. 속으로 진작하지. 근데 감사한 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낮에도 와가지고 한참 얘기했어요. 갔다고. 예배 시간 전에 전화 왔어요.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한 30분 또 했어요. 나한테 얘기 특히 남자들은 전화해가지고 30분씩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 30분 얘기했다고. 정말 길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해요. 들어줘요. 그게 뭐죠? 그게 하늘나라죠. 만나면 즐거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참 즐거워요. 얘기하고 들어주고 같이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예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얘기했대요.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얘기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만나면 누구 얘기인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내가 밤새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 진짜 그러셔야 돼. 진짜. 딴 얘기하면 안 돼. 자꾸 딴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목사님도 만나면 꼭 딴 얘기하는 분도 많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속으로 막 내가 후회가 돼.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목사님들도 그런다면 여러분이 오죽하겠어. 만나면 딴 얘기지.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니? 거침없이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이태가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대. 왜 그랬나? 아니 감옥 갔다며. 바울이 감옥 갔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바울이 감옥 갔는데 감옥에 세내나? 감옥에 세내는 거 봤어요? 감옥 가면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가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살았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석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유대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로마법에 무고죄가 크대요. 남을 괜히 죄 없는데 괜히 헐뜯어가지고 무고하잖아요. 이게 들키면 로마에서 굉장히 큰 엄한 벌을 내린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재판하는데 안 온 거예요. 바울이 와가지고 혼자 왔는데 바울이 할 말이 나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래서 바울을 석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석방해가지고 잠깐 동안 감옥에 있긴 했지만 그때도 병사 하나만 붙이고 그냥 있었지만 재판받고 무죄고 풀려났는데 바울이 그다음부터 2년 동안은 그냥 그 로마를 떠나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셋집에 있었대. 근데 새는 어떻게 냈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 1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냈다. 2번
바울이 장막 짓는, 천막 짓는 직업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3번 빌립보 교회가 헌금했다. 그 몇 번이 맞을 것 같아요? 학자들의 말은 3번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세를 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영접했어요. 리시브, 받아들여줬어요. 여러분,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오는 대로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대접했다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바울은 다 주는 거 다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그래서 영접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는 이제 미완료형 과거라고 그러는데,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인데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찾는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영접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2년 동안 계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하면 돼.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얘기했대. 할렐루야.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를 얘기하려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잖아. 나는 못했는데, 그때 자신 있어요? 너만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못했지만, 그때 나는 못했다고 할 때 자신 없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살아야 돼. 그때는 어때? 자신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 대해서 나는 어려움 가운데 그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왔어. 너 그렇게 하고 막 흔들었잖아요. 그죠? 나 때는. 그러니까 꼰대라고 그러는데 한다는데, 사실은 나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안 돼.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꼰대가 아니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꼰대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00년 전.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으니까 그로부터 한 1,500년, 2,000년 전에,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는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 나 때가 아니라 저 때요. 저 그때까지도 얘기하면서 그거를 기억시키고 지금도 그걸 주장하거든요. 나 때 정도가 아니야, 이건. 우리는 우리 때 얘기만 조금만 하면 그냥 꼰대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꼰대가 아니라 그 시절을 모르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지금 시대를 못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가 변화된 다음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까지 와가지고 로마까지 왔는데, 이때까지의 삶을 보면 자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11조 해야 돼. 그런 거. 11조 내가 하는 사람은 11조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속장도 11조 안 해. 그러니까 속도들한테 11조 안 해도 되니까 적당히 해. 왜? 자기가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고 11조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하죠. 자신 있게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 그러면은 다 나와서 봉사하잖아. 근데 평상시에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아유, 안 나가도 돼. 누가 나오겠지 뭐. 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려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현대인이 그림 그렸는데 칠판에다가 설교했던 게 설교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면서 뭘 보였다? 삶으로 증명해냈다. 삶으로.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에 따라 관계없이 언제든지 뭐만 얘기하자고요? 하늘나라, 예수님 얘기하자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본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전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장인데,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며 그가 열심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그 바울의 태도, 전도자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속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